마태복음 5장 13절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저게 안 해요. 그래서 횃불이나 무슨 레이저나 무슨 그 화염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밝히는 것이지 타오르는 불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죠? 성령이여 임하사 그냥 이 온 세대와 이 온 민족에게 그냥 성령의 불길로 제대로 삼켜 주옵소서.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정복적이고 왜 이렇게 파괴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지끈 뚝딱 밀고 들어가는 식의 싸움을 왜 그렇게 전도적 사명으로 갖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해요.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을 갖고 있다. 그게 예수의 증인이에요. 왜 저렇게 됐느냐?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냐? 저들이 믿고 저들이 목적하는 건 뭐냐? 이렇게 따지게 만들어야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고 예수 믿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믿으세요? 안 믿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려면 집 비워주세요. 이러지 말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공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갑질 않아요. 참 반갑질 않습니다. 좀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꾸중 하나 듣고 가십시오. 오늘. 이 차 좀 잘 가지고 오세요. 우리 이 단지하고 이 주차 전쟁을 벌써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저들의 요구가 너무한 면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줘요, 여러분이. 차 좀 잘 갖고 오세요. 이 뒷줄에 세우면 제일 좋아요. 우리 이 선수촌 단지하고 저쪽 우성 단지 사이에 세우고 좀 걸어오세요. 그거 걸어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나중에 테이프 사다 들으세요. 제발 부탁해요, 정말. 이거 져놓고 우린 할 말이 없다고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에 볼 게 없어요. 왜 차를 세워도 그렇게 길목에 딱 무슨 노량해전에 이게 이순신의 부하예요, 여러분. 일본 놈들 테러를 막는 거예요. 거기다 세워놨으면 기아를 중립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유엔수들이요. 그거는 또 파킹에 사이드까지 채워놓고 문은 다 쳐 잠그고 나오셔서 온 단지로 악을 쓰게 만드세요. 왜 그거 하나를 못하죠? 그게 어려워요, 그죠? 그게 어려워요. 그거 하나 있으면 벌써 천국 갔죠. 벌써 졸업했죠. 그거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40일 금식 기도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확인하자 말이죠. 성도들을 대하면 내가 훨씬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고요. 그래서 남편들이 목사한테 항의하는 게 말이에요. 목사 좀 보자. 우리 마누라가 왜 미쳐가지고 제때 밥도 안 해주고 교회 가 있는지 좀 보자 이거예요. 그건 잘못이에요. 교회 나와서 헌신 예배 사회 보지 말고 제때 집에서 밥상 차리세요. 그게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요. 여기에 여러분은 모든 여러분의 신앙을 여기다 점검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것도 제가 가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까? 끝나고 335 짝을 지어 어디 갈 거죠? 그것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럼 밤낮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소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몰라요. 주일날도요. 주차 때문에 아주 난리예요. 아주 난리예요. 말을 더럽게 안 들어먹어요. 뭐 할 수 없죠 뭐. 누가 이기나 보는 거예요. 오늘 공문이 왔어요. 아주 심각해요 지금. 수요일 날도 문을 막겠습니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음 수요일 날은 오시면 문을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 있는 경비원들은
여기 단지로부터 압력을 받기 때문에 말 막해요. 아주 말 막해요. 그러니까 그때 상처받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갖고 오지 마세요.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끝나고 10바퀴 돌고 가시고 다음 주엔 저 입구에 넣으시든가 걸어오세요. 일찍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갖고 걸어오시든가 좀 짝을 져서 어디 놓고 저희 집이 우성 8동에 그 앞에 세우고 이러세요. 아시겠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달라진 것으로입니다.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과 진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책임은 행동과 능력이기보다 훨씬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 문제를 전도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 그것을 업적과 테크닉으로 가는 것은 전혀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 그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가? 첫 번째가 진리가 그 기준이었다면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자기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밖에 나타내지요? 이건 살았고 이건 죽었다는 걸 뭘 보고 합니까? 열매를 보고 합니다. 생명 있는 것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생명 있는 것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뭘로 전하냐면 내가 맺는 열매로 합니다. 생명이 갖는 열매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나오는데, 이 재밌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라는 것도 알아요. 사람들이 다 외워요. 근데 23절 하반절에 이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뭐라 그러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죠. 왜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생명은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생명이 얼마나 무서운가는요. 요즘 여러분 보시면 돼요. 길 가다가 이 아파트 단지 그런 게 좀 드뭅니다만 저기 조금 외곽도로에 가시면 축대 있죠. 큰 돌을 놓고 세멘트를 이렇게 사이사이를 발라서 한 축대에 잡초가 피는 걸 보신 적 있죠. 언제나 그걸 보면 전 그 생명의 경이로움에 놀랍니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 싹이 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돌하고 세멘트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씨가 싹을 내리는 게 아니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제법 커요. 속리산이나 뭐 이런, 속리산밖에 가본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면 소나무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위 위에 그 소나무 하나 있어요. 그 바위가 이렇게 소나무 뿌리로 인하여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걸 봤는데 도대체 처음에 어떻게 그 소나무가 거기 자리를 잡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거대한 돌 하나인데, 생명은 다른 것으로 자기가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 있음 이렇게 밖에 쓰고 다니거나 나팔을 불지 않아요. 그 생명이 당연히 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라는 말을 하시는지 아세요? 생명은 겨자씨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큰 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겨자씨로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이유는 시작은 겨자씨같이 생각해도 생명이 있다면, 올바른 믿음이라면 그것은 나중에 감당치 못할 자리까지 당연히 커요. 그건 막을 법이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는 성도들을 보면 이놈은 믿음이 크질 않아요. 왜 그래요? 감격했을 때마다 벽돌을 한 장씩 구워낸 것 같아서 그래요. 부흥회하고 오면 벽돌을 한 장 갖고 와요. 감동한 벽돌을. 그 집에 가보면 뒷마당에 벽돌만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 누가 믿음을 이렇게 뭐 권면하고 이렇게 자극을 하면 그날
욱해가지고 모여서 벽돌을 이렇게 쌓아요. 누구 벽돌이 더 높은가. 그 벽돌 안 쓰러지게 밤낮 옆에서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면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쌓아놓고 없으면 세로로 이렇게 쌓아요. 그건 넘어질까봐 그 옆에서 한시도 못 벗어나요. 그랬다가 저기 너무나 하고 싶은 유혹거리가 있으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 놓고 가서 놀다가 방황하다가 또 어느 날 또 욱해가지고 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와서 또 벽돌 그 다 흩어진 거 또 다시 정돈해요. 그래서 이건 그 이름이 다 있어요. 박영선 목사, 부흥회, 홍정길 목사 다 있어요. 어느 날 어느 기도원 있으면 뭐예요? 잘하질 않아요. 이놈의 믿음은. 왜요? 하나의 기억으로 감격으로 갖고 있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자 되어서 가진 것은 이 진리와 생명인 것입니다. 이걸 키우고 이걸 자라게 하는 훈련, 예,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건 아무도 안 했어요. 감격거리만 갖고 있죠. 감격거리만. 자랑할 거리만 갖고 있지 실제로 우리를 키우고 있는, 우리 안에서 자라야 하고 있는 것은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와 비교할 때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육체의 열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은 열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재밌어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육체의 일이에요. 쓸데없는 애씀이에요. 헛된 노력이에요. 거긴 열매가 없어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고 성령을 따라가는 일에만 열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증언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럴 때 뭘 기준으로 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놓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열매를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의 열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인자하며 자비하며 오래 참으며 유익되는 말을 나누며 빛에 거하며 사랑 안에 살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자로서 마땅히 맺어지는 열매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강요받았었느냐 하면 열매가 다 뭐예요? 얼마나 많이 잡아왔느냐가 열매가 되는 식으로 강요받고 있어요. 전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얼마나 많이 잡아오느냐가 열매는 아닙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가진 생명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굴 하나 데려왔죠? 그 사람이 내 열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 열매로 치니까 그게 훈장이 되죠. 그리고 내가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 앞에는 내가 언제나 상급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내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가진 생명의 향기와 생명의 열매로 저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에 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문제를 다룰 때에도 우리가 가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새 생명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으며 그 변화된 것으로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잠자던 자리에서 깨우셨는가를 보고 놀라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시간을 내고 노력을 경주하여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잡아오는가에 그 사람의 신앙이나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무슨 자랑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쓰임을 혹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는가를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로 가십시다.